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배영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이라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지금 95세가 되는 노장인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기업가라기보다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는 무두셀라 기법으로 투자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세계 3대 부자에 들어가니까요. 이 무두셀라는 969세에 까지 산 최장 이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무두셀라 기법이라고 워런은 말했습니다. 이 기법은 오래도록 안정된 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오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길게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평생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는 순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나와 저녁을 함께할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자기와 저녁을 함께할 사람을 공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은, 낙찰이 된 사람은 27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26만 원이 아니라 27억 원에 저녁 한 끼를 먹고 그와 함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조건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날 저녁에 만나 무엇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무슨 메뉴를 먹었을까? 식사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요. 부자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 대화의 내용들이고, 세 번째는 그 얼마나 시간을 가졌을까? 시간의 길이는 얼마나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모에 응한 사람은 기업가였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22억 원을 내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을 보면 더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성공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그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대요. 고민거리를 갖고 있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하죠. 근데 그것이 해결될 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되면 우리는 휴식에 들어가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69장인데요.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로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안 해진 자 누군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심되는 중한 짐을 세상에 안 해진 자 있겠습니까? 모두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이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엄청난 그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우리의 죄짐을 벗고 주님 앞에 그 해결의 방법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짐을 잠시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면, 주님의 멍에를 지면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그가 지고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정말로 백방으로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까지는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많은 내가 시도를 해보고 12해를 앓던 혈류병 환자처럼 전국의 의원을 다 찾아서 처방을 받아보고 전국에 있는 약들은 다 받아보고 그래도 끝이 안 나요. 나한테 있는 돈이 다 끝나야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무서운 질병을 치유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문제가 해결될까?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결혼 예식의 말씀입니다. 출발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요한복음 첫머리에 적고 있습니다. 2장이니까 아주 처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집을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직장을 얻을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결혼은 중요합니다. 서로 좋은 사람 만나면 복됩니다. 요즘 예식장에 가보면 주례자가 없는 예식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엄숙하게 아주 치러져야 하는데 어쩌면은
좀 난장판 같은 이런 결혼식에 참여하고 오면 기분이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이 중요한 이제 이 예식을 앞두고 인생의 그 출발에 앞서서 이 험한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출발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 오늘 예식은 예수님의 친척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머니가 이 잔치에 일들을 주도하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7일 동안 지속이 된답니다. 7일 동안. 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 예식하고 마치면은 그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7일 동안 계속 손님들을 먹이고 포도주를 대하니까요. 포도주는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아주 흥을 돋우는 것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은 예수의 어머니께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가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미리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따라서 준비한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이곳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해서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왜 이러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이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어떤 일들과 욕구가 나 앞에 주어질 때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일들이 나 앞에 다가와도, 아주 곤란한 일들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미리 부탁하셨잖아요. 부탁했잖아요, 종들에.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유를 다루면 안 돼. 이미 이것이 없었으면 아마 그 순종이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부었습니다. 돌 항아리 6에 이 정결례식인데, 이 정결례식은 모세의 율법을 현실에 맞게, 현재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이제 지켜낸 어떤 율법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범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질 않아요. 예? 이것을 내가 자꾸만 변형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다가 아마 변해요. 예? 그렇게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아주 꾸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총괄 이제 마스터죠. 셰프의 마스터가 있어요. 가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이 마스터한테 가서 이거를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이 연회장이 마스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주니까 이것을 다른 집에서는 이게 너무 맛있다라는 거죠. 이 포도주가. 다른 집에서는 잔치를 하면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술이 취하면
이제 맛이 좀 가니까요. 다른 술들을 내서 이것을 하는데, 이 집은 좋은 것을 마지막에 두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도요, 레벨이 있어요, 레벨. 예? 아세요? 10,000원짜리하고 20,000원짜리하고 틀려요. 20,000원짜리하고 30,000원짜리하고 틀려요. 예? 여러분, 많이, 포도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집은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를 내었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니까요. 제자들이 믿더라, 그런 거예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비밀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그리고 온몸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그에게만 딱 열어줘요, 뚜껑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정말 형편없던 사람들이, 갈 데도 없어서 별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요, 참 작품이 나와. 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순종하고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열어주시며 믿음 가지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수고하고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무엇을 주시겠어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있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의욕이 다 풀려요. 믿음을 가지면 온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요. 예? 저는 여행을 하다가 시골에 작은 그 십자가 있는 아주 좀 쓰러져 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참 그 교회, 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게 헌신했을까, 그러면서 정말로 그 존중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제자들이 믿더라. 이 말씀, 오늘 말씀 마무리됩니다. 오늘 물이 변해 포도주로 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 중에 알아야 할 우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수없이 많이 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애쓰지 않고 또 그냥 지나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자기 자신을 잘 키워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비속어가 아니고 아주 정중한, 존중스러운 말인데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다니. 그러나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놨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일이 양식이에요. 주님이 일 열심히 하면은 배부릅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베드로가 용감하게 탁 서서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네?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거든. 여러분 어머니의 자격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막 간까지 베어줄 이런 그 마음이 있지만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교회로 인도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자격으로 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면 인간의 사사로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 첫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된 저 사람이 나는 당신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홍두깨 같은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당신은 두 번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컸어요. 오늘까지 목회를 이루게 했구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저 5층 건물에서요 우리 성도들을 지금 데려올 수 없었어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있잖아요. 사랑. 이것이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또 교회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와서 막 너무 친절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목회자를 마지막에는 내보낸대요.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떠면은요 교회 안에 좀 무뚝뚝한 것 같은데 신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존중해 줘요. 목사님 이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 물론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고 상냥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신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냉정함, 냉철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건 좀 이상하다. 내 상식이 맞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을 통해서 내리시는 어떤 이 오더들은 목사님 기도하고 하셨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이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이 표적은 기사, 이적, 예? 징조, 권능을 나타내는 말인데 표적이라고 쓴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여 놀랍고 위대한 행동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는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가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다, 사인이다. 예, 이 표적은 사인을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징표가 있잖아요.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 저녁에 해가 붉으면 또 너희들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알라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날 때는 고기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한대요. 막 엉뚱한 짓을 막 하는 거죠. 징표, 사인이 이런 포도주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5천 명이 모였는데 그가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있잖아요.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배고파서 빵을 얻으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난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았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 나는 참 자녀들 자식들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병을 고쳐 예수님 오셔서 처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하신 일들이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유해주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너머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얕은 이런 은혜에 있는 우리 양문 옥합이 아니라 옥합 양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아는 이런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이적도 행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단순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했을 때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 들어오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저는 이 복음송, 이 찬양을 처음에는요 가볍게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면서 핵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성경 놔두고 주일날 올 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을 때
그래야지 순종을 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순종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몰라.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몰라. 그런데 성경을 알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팍 찌르는 거예요. 이 죄야. 이게 죄라고, 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린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맛있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환경을 지배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배가 기울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타고 계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사색이 되니까 얼굴이,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파도여 잔잔하라, 이 바람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냐고요? 성경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 그냥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여러분 300번 통독했다고 그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줬다고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만유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열쇠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큰 역사를 하실까? 여러분, 이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거든요. 사생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고난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비밀들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좌절하기 전에, 어려움 당했을 때 좌절하기 전에 그 뒤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결혼식 추억이 있습니다. 마을에 누구의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레 기다려져요. 그날이 오면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는 상담, 중담, 하담이 있는데요, 그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상을 모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상이 많아야 돼요. 막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마당에서는 전을 부칩니다. 콩나물 삶아 무칩니다. 국수 삶아서 막 동겨 놓습니다. 그 음식을 담아서 담너머로 넘겨주고 받아서 막 먹고 다른 집에도 가져가고 막 그랬습니다. 신부가 등장하면 혼인 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닭을 묶어서, 제 추억 속에 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원앙처럼, 요즘 원앙을 놓는데 그 닭을 막 암탉, 수탉을 묶어서 놓으면은 예식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 이 다리가 잘못 묶어서 풀려요. 그러니까 이 닭이 부닥닥 날아가요. 나 이거를 막 경험했거든요. 이러면서 종일 이 잔치는 즐겁습니다. 음식도 풍부합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가지는 아주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누구도 관여 못해요. 이게 잔치거든요. 그 시간만은. 그래 이름에 고달픈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쉬어라. 이게 잔치의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잔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결혼식에 참여하면 신랑 신부 얘기만 해야 합니다. 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 예의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만 자랑해야 돼.
아주 제일 멋있다고. 내가 더 멋있어도 신랑 신부가 더 멋있다고요. 그리고 옷도요, 신랑 신부보다 더 예쁘게 입으면 안 돼요. 예. 멋진 음식 배불리 먹고 친구들과 얘기 속에 푹 빠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삶을 잊어요. 그 시간만은 잊어요. 예? 하루는 잊어요. 하루. 이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걱정되는 일들이 도중에 생각나도 그걸 막 누르고 잔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혼인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그 잔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네. 팔을 걷어붙이고 무슨 일할 것이 없습니까? 저를 시켜주십시오. 이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잔치를 즐길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 그걸 즐겨야 돼.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사실을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비밀들을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도중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제 교회가 우리가 개척하면서 작잖아요. 멀면 많으면 괜찮아. 저 뒤에 앉아있으면 잘 모르는데 바로 여기 앉아있으면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깰까봐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지나간 이런 적이 많은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예배에 이제 인도자가 일어서세요 하면 일어서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어서서 축도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전은 안 일어나. 그러면 또 일어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인도자가 박수 쳐라 그러면 박수 치고, 그런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몸살이지 말고 그때 여러분의 걱정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 만나 그의 얼굴 뵙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고된 삶에서 쉼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매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